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로마서 강론을 하고 있는데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해드릴 건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참 제 생각하고 반대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가 아니라 많습니다. 참 이해 못할 일들이죠. 우리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볼 것 같으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거 뭐 누가 다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어라고 그런 거예요. 저쪽 바벨론의 속국이라는 걸. 그러면서 차라리 에집트에다가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전체 국민들의 생각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한테 바벨론의 속국이 되라는 거예요. 참 그게 에레미야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니까 뭐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 이 권력에 순종을 하라고 그래요. 복종을 하라고 그래요. 그 참 우리 생각에 가당치한 얘기입니까? 저부터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어요. 모든 호는 사람을 말할 때 혼입니다. 더 높은 권력, 정부, 대통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어요. 근데 이미 있는 권력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대. 그러면 하나님 좀 좋은 권력을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복종할 만한 정부를 세워줘야 내가 그게 복종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심정인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여가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여가나니.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정부를 세워놓고, 근데 그 정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정부야. 근데 그 정부에 복종을 하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거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아까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얘기했던 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목사들이? 이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얘기로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제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 지지하지 않아요. 저는 뭐 정말 엊그저께도 찔끔찔끔 몇 번 울었어요. 생떼 같은 애들이에요. 이제 정말 그 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112 신고를 몇 번 했고, 책임 안 지려고만 어저께 뭐 국정감사 했습니까? 책임 안 지는 얘기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하루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 이 영상은 수요일 나갑니다. 내일 아마 미국 그 중간선거가 발표될 거예요. 트럼프가 다시 또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선언을 했죠. 한번 보세요. 미국 대통령 보면 오바마가 있었습니다. 오바마가. 또 트럼프가 있었고 지금 바이든이 있었어요. 누가 마음에 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셋 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러면 하나님 좀 지도자를 괜찮은 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복종할 만한 사람을 세워놓고 복종하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놨습니까?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죠. 윤석열 정부가 잘 돼서 우리한테 유익을 줄지, 아니면 정말 이 나라가 힘들지.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 앞에 그 강원도지사죠. 그 강원도가 부도를 낸 거예요. 부도를. 그 레고 공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IMF가 또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것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정말 꼴불견이잖아요. 꼴불견. 정말로 그냥.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종하라니. 제가 70년대, 80년대 저도 데모를 좀 했습니다. 남들보다도 굉장히 민도가 높아요. 저 정치적인 어떤 관심도가 제가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데모했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안 뒤로는 누가 그래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촛불 데모 있을 때 제가 응당히 거기에 참여할 줄 알았는가 봐. 저 참여 안 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투표도 안 합니까? 투표는 해요. 투표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인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제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못 할지. 그러나 행여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진보 쪽에 속한다고 그래서 진보 쪽에 서서 얘기를 하면 저 보수 쪽에 선 분들이 싫어해요. 내가 보수 쪽에서 또 서면은 진보 쪽에서 싫어해요. 그래, 그게 그래요. 괜히 미웠거든. 친구 간에도 그래요. 어떤 회의 같은 거 한번 합시다. 동호회 같은 거 회의하는데 의견 아무것도 뭐 의견 아닌 것 같고 서로 갈라서서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저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정치적인 얘기를 자제를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정치적인 얘기예요. 오늘은 정치적인 얘기. 성경에는요 고레스가 있고 또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실족하는 자 없지 않도록, 넘어지는 자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1장 2절 볼까요? 성경을 봅니다. 에스라 1장 2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고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고레스한테 줬다는 거예요. 고레스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역대하 봅시다. 36장 23절. 36장 23절이에요.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글로도 기록하여. 불신자인데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의 영을 움직이심에. 믿지 않지만 아까 모든 왕국을 고레스가 자기한테 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복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다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지라. 고레스가 내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니까 뭐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지는데 고레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면에서 고레스를 사용하죠. 그럼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봅시다. 다니엘서 5장 18절.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영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왕의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왕들, 모든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가 하는 왕. 지금으로 같으면 미국 대통령. 격이 다르잖아요.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다고.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고 또 마지막 때는 뭐예요? 7년간 짐승같이 들판에 광야에 쫓겨나지고 살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에스겔서 29장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집트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리니 그가 그녀의 무리를 잡아가며 그녀의 노량물과 탈취물을 가져가리라. 그것이 그의 군대를 위한 보수가 되리라. 바벨론에게 에집트 땅을 준다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그 중동에 천하를 다 통일하지 않아요. 근데 불신자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김정은이 맞습니까?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불신자예요. 불신자. 여러분, 연속극 하나를 보세요. 연속극을 쫙 하면 거기 악역도 있고, 주인공도 있고, 또 행인 1, 행인 2, 주모, 아니면 슈퍼마켓 주인 다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든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그룹 중에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게 없어요. 이걸 전제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는 거야. 근데 복종을 하는 거야.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제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신문을 봤어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왜? 학교 가면 이제 인기가 많았어. 애들 다 제가 막 전국을 노는단 말이에요. 성취가. 그때는 누구예요?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삼김씨는 그래도 나는 그래요. 국가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관이 있고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물론 개별적 욕심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지금 정치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존경할 만합니까? 저기 지금 현재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그 상대가 됐던 이재명 당대표, 저는 존경 안 해요. 그 두 분 다 전혀 존경할 게 없어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어린아이가 정권을 잡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오바마, 저기 트럼프 어떤 사람인지 알죠? 바이든. 옛날에 한번 보세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었고, 지금 푸틴, 시진핑 마지막 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으로 좁힙시다. 여러분, 윤 대통령을 뽑은 사람도 있고 안 뽑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한 표라도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라가 쪽박을 찰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가 더 잘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예요. 우리는 여기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가 우리 살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집은 좀 맨션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예요. 우리는 목적을 잡는다면 주님께서 파견한 공직자, 그리스도의 대사, 저로서는 청지기. 세상을 주님께서 미워하셨어요. 세상을. 내가 세상을 미워했고,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데 세상 속에 속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담의 후예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은 예수님 오셔서 다 무너뜨릴 거예요. 이 산도, 저 한라산, 백두산, 지리산도 높은 곳이 낮은 곳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제가 다 얘기했어요. 지금은 15%뿐이 사람이 살지 않은 이 땅에 버려진 땅이 많지 않습니까? 사막에 있고 추워서 더워서 살지 못하는 거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천년왕국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것을 만들 터인데 그게 정녕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어저께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는데 제가 미장원에 가서도 한 얘기예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 싸니까. 이제 제가 이발료가 5,000원이에요. 5,000원 주고 이발하는데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 이제 저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정치 목사들 때문에 나 그 목사 싫어서 그 목사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한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목사들은. 그러면 야 태극기 부대가 여기 윤석열 정부에 순종하지 않냐? 그 말씀이 맞지 않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됐건 진보가 잡건 보수가 잡건 또 진보가 보수가 잡건 관심 끄란 얘기예요.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지난 5년 동안 막 문재인 정부를 막 물어뜯더라고. 그러더니 거기 성도들이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윤석열 정부를 지금 막 찬양을 하더라고. 그 교회가 지금 막 태극기 부대, 저 김문수 같은 사람이 막 와서 강의를 하고 막 그래. 거기가 어떻게 교회인지 아니면 정치 마당인지를 구별할 줄 못할 정도로 참 안타까워요. 참 같은 킹제임스 신앙이 있으면서 그분이 그동안에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널리 보급하고자 그렇게 애쓰신 분이 이런 구절을 못 보는가? 그런데 그분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뜻과 맞는 이 정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내가 보기에는 저 신천지하고 결탁하고 신천지에서 선거운동 해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랬잖아요. 신천지 그 압수수색을 하는 영장 왔는데 자기가 압수수색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해버렸으면 신천지가 지금 그때 해버렸어야죠. 다 날려버렸어야지 신천지를. 나는 이단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검찰 아주 고위층에 최고 고위층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집 행사를 제가 가서 말씀을 내가 전해주는데 정말 윤 대통령 다음가는 그분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많이 했어요. 신천지 좀 여기 제발 좀 가들 없애는데 일조해달라고. 그때
윤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뭡니까? 정직됐을 때 이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 그게 안 되더라고. 봤더니, 지금 와서 봤더니 윤 대통령이 그거 못 오게 한 거 아니야.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뭐 겁먹을 게 뭐 있겠어요, 지금. 그러더니 지금 뭐예요? 어떤 누굽니까? 천공이 오고 건진법사가고 지금 이런 꼴이 됐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예수 믿는 정부예요? 자기 그냥 그 목사 취향 아니에요, 목사. 정치적인 소신이나 자기 호불호에 따라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보가 되건 보수가 되건 그냥 하나님께서는 신경 끄라는 얘기예요. 신경 꺼! 그럼 두고 보자고? 촛불. 제가 안 해도 촛불로 박근혜 정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려면 하나님이 하셔요. 다른 사람들 이용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우리는 왕국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국 건설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후천년주의자들은 뭐예요? 이 땅이 복음화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을 어디서 앞당기자. 그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건 말씀을 호도하는 거예요. 갈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까지. 제가 말했죠. 그 왕국 복음은 지금 말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14만 4천이 전하는 것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믿는 자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멸하러. 사람들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 놓고 90% 이상 크리스찬이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딱 차려진 밥상에 와가지고 통치해요? 어디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다 밀어버리고, 미스나션이야. 다 밀어버리고 새로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밀어버리실 이 세상 시스템을 우리가 건설한다고 그래? 우리가 프리메이슨이에요?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1절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모든 사람들은, 혼은 사람이에요. 혼인지 영인지도 모르고, 영은 천사, 혼은 사람. 모든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김정은이도 지나간 문재인이도 다 하나님께서 임명했단 말이에요. 응? 내가 영남이고 내가 호남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서 왔고 그걸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된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심지어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침략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데도 그 백성들은 반발하잖아요. 반발해서 차라리 에집트한테 도움을 청하자 했을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속국이 되라면 속국이 돼야 한다. 에집트 도움을 구하지 말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온갖 고난을 겪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뜨악할 거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제가 말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나도 지지 안 해요. 개인적인 성향에는. 많이 싫어요. 그런데 제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이상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순종하란 말이에요. 복종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여러분들보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지배한다고 돼 있어. 성경에는 앞으로 갈수록. 지금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오바마, 트럼프 한번 보세요. 정말 그냥 입에다 욕을 달고 살고 인종 비하 밥 먹듯이 하고
바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약간 노망기가 들어가지고. 지금 한국 대통령도 보세요. 말 함부로 해가지고. 좀 품위 있는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품위 있는 말을. 제가 공개석상에서 새끼 하고 다니겠어요? 제가? 이 새끼 저 새끼? 저보다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거기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네?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거다네?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정말 또 대통령이에요.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여 주께서 보내신 자들을 하게 하라. 총독들에게도.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런다고?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소크라테스 그러죠.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크리스찬들은 참 저렇게 용납치 못하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좀 덜 떨어진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무리들은 제발 로마를 뒤집어 엎을, 로마로부터 속국을 뒤집어 엎을 그럴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저 로마가 와서 그동안에 뭐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 속국으로만 살아가잖아. 여기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을 찾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갖다 그 민족의 해방은커녕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인 자는 맨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머릿수에 의한 인두세.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로마 정부 싫어하니까 로마 정부에다 세금 안 낸다 그러셨어요?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냐? 가이사랴가 그려져 있냐? 황제가? 저 물고기 입 열어라. 거기 갖다가 세 개를 갖다 바쳐라.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복종하셨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데? 목사가 뭔데? 바울은요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누구한테요? 로마 황제한테 사형 선고 당했어요. 바울이 반항했나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러고 누구도 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단 말이에요. 누가 나와도 사람 중에는 70억 사람 중에서는 우리를 흡족하게 해줄 그런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개컬간이란 말이에요. 개컬간이 뭔 말인지 알죠? 개는 2자릿수, 걸은 3자릿수예요. 2발 걸으나 3발 걸으나 똑같다는 얘기죠. 저 오늘 정치적인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나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내가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심정적으로는 촛불을 들고 싶어요. 엊그저께 제가 지금 요새 그냥 계속 울었어요. 나도 아들, 딸 키워요. 세상에 112에 몇 번 전화를 했어요. 6시 반부터 10시 반 4시간 동안. 그런데 하는 행태를 보세요. 전부 다. 응? 총리 나와서 농담 따먹고 외신 기자들하고. 그 장관 한번 보세요. 그 구청장 보시고 경찰서장 보고. 정말 천불이 올라요. 무궁말 천불이 올라와도 하나님께서는 내 뜻이다. 그냥 그 자들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뽑아놨어요?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대한민국이 쪽박을 찰지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걸핏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시골인데 전주로 잡혀오시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살벌한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 정부에다가 듣기 싫은 소리 한 거예요. 그러면 옆에 그 국회의원 아버지가 살았었어요. 국회의원 아버지가 쩌르르 전화해가지고 전주에다가, 그럼 전주에서 형사들이 잡아가 버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옳다고 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몰랐지. 이런 말씀은 몰랐지. 아버님이. 의분을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분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의분은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임명했으니까. 아까 누구든지 권력에 거여가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여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재판에서 판사들이 전능한 신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형제를 용인하신 거야. 동성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회 목사들 보세요. 동성애 옹호하고. 그건 하나님과 뜻을 바라는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나를 버리는 거란 말이야. 나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뭐예요?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거야. 내 생각은, 우리 어린 마음은 그건 아닌데 아버지께서 이놈 하면은 그게 순종 아니에요. 3절입니다.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통신호 잘 지키고 다녔다고. 교통신호 잘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위에서 표창장 줘? 그렇진 않지만, 교통신호 딱 6이면 딱지 딱 떼버리잖아. 신호위반 안 하고 막 다니면은, 아, 당신은 신호위반 안 하고 다녔으니까 표창장 1년에 한 번씩 나와?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신호는 한 번만 딱 위반해도 바로 그냥 스티커 발급돼서 집으로 우편으로 오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게 권력인 거야.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이게 뭔 얘기요? 어떻게 윤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어? 아까 말했죠? 느부갓네살, 또 고레스, 심지어 파라오까지도 아까 악역이라고 했잖아요. 악역. 윤 대통령 예수 믿어? 안 믿잖아. 내게 선을 베푸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로 집행하느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만요. 응? 그냥 걸핏하면 그냥 압수수색이가 우리가 걸핏하면 요새 그냥 압수수색 유행이더구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 선을 베푼다는 건 뭐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통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결과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서 네가 속국으로, 바벨론 속국으로 70년 가서 고생하고 살으라는 거야. 참 이해가 안 가지. 어떻게. 나는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나 아니 가치로나 심지어 인격적으로라도 나는 그래요. 자, 어떻게 나보다도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 저 위에 가서. 그럴 망정 내가 보기에 참 이거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한테 칼을 주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법을 어기면 바로 처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 참 나보다 응? 나은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별 수 없어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안 잡히가려고 복종하지만 양심을 위해서도.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요, 친구들한테. 저 좀 그렇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저한테 그래, 친구들이. 야, 너 이제 촛불 집회 그런 거 안 하냐? 제가 그래요,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온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야, 너 참. 그들은 이해가 안 가면서도, 야, 너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다고 성경대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 목사들은 비교를 하잖아. 저한테 또 물어봐요. 저 목사들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 이런 구절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태극기 들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 태극기뿐이 아니라 또 진보 쪽에서도 어떤 목사는 또 이 교회 다니면서 막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 심지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될지. 차별금지법이 당장에 얼마든지 시행되면 내가 감옥 갈 수 있어요. 내가 감옥 갈 수 있어. 그럼 감옥을 가는 것이 원칙이야. 감옥을 가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요한이 그랬잖아. 분명히 저분이 메시아 하나님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 모습으로 예수님 물 위에서 올라왔을 때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까?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분이 하나님 맞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선을 행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어. 차별금지법 시행되면 내가 당장에 감옥감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니까?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아까 어떤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목사, 대단한 목사예요. 거기 이제 몇천 명이 모여들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치가 우리 생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우리가 적용을 받음으로 이 정부가 우리의 마음에 맞는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목사가 나보다 말씀을 몰라서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아온 사람인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러잖아. 막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 아니면 텔레비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예배를 드리고 불신자들도 쫓아오고. 제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거 궤변이에요. 어디 그런 게 성경에 있어? 지도자를 우리의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 뽑으라는 그런 게 돼 있어? 투표는 해. 개별적으로 투표를 해. 근데 참새 2마리가 팔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돼. 그래요. 내 윤석열 정부 찍지 않았다니까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웠어. 그래도 내가 복종하는 거야. 그럼 저한테 윤석열 정부 좋아하냐고?
속으로 염려를 해요. 지금 봐보세요. IMF가 찾아온다고 그러고 경제 지금 난리예요. 아우성을 쳐요. 그런데다가 여야 싸움이 나고 있고, 응? 한번 그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이번 한번 보세요. 이태원 사고 났는데 누가 한 놈이 책임지는지 그 뭐 두고 있었어요? 다 술에 취해가지고 뭐 두고 어디가 잠자고 어디가 캠핑 가고 다 그런 식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예수님께서 세금을 냈잖아요. 세계를 갖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럼 어떤 거? 아까 자꾸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윤석열 정부한테 지금 그 정부를 미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힘들게 괴롭게 하려고 이 정부를 뽑은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반대인지도 모르고.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는 존경을 주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 그러죠. 요새 공무원 하는 것 보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깝다고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내란 말이에요. 어?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요. 뭐 내가 뭐 정권에 맞서가지고 나 정권 타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내 바람은 나 건들지 마. 어디까지? 차별금지법 시행하지 마. 근데 차별금지법 시행하면 어떨 거예요? 내가 횃불 들고 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거예요? 아니면 가서 어디가 용산 가서 앞에 가서 내가 할복이라도 해요? 그냥 묵묵하게 가서 감옥살이 하면 되는 거야. 감옥살이 하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으니까, 두려움에 칼을 차게 했으니까 그들 의도대로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존경할 자에게는 또 존경을 주라. 단지 뭐예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주의 은혜를 구할 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 그래도 세계적으로 비율로 봐서는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이 20% 이상인 나라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숫자로 봐서는, 비율로 봐서는 예수 믿는 자가 많은 국가예요. 그러나 정말 거듭난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서 장관 프로필도 누구 청문회 오면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 청문회 하다 보면 추잡하고 더럽고,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목사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쭉 기억나는 목사들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어느 하나 바른 목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었어요. 지금 마지막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대로 가고 있는 건데, 아까 어떻게 마지막 대로 가면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보세요. 쭉 지금 저쪽에 오바마, 트럼프, 지금 바이든, 시진핑, 누가 어딥니까? 러시아의 푸친, 우리 한국도 한번 보시라고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앞당기셔서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저 성경에 있는 거 강론했습니다. 13장 1절 모든 혼은 모든 사람은 혼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국가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지나간 문재인 정권 그 앞번에 뭡니까? 박근혜, 노무현 그런 정권들도 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던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마음은 용납치 않을지 몰라도 특히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자기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울분을 터뜨리고 또 반대로 여론조사 하니까 그랬더구만. 한 여론조사 30% 윤 대통령 지지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태원 이거 사태를 잘 해결했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모르겠습니다. 다 소신이에요. 각자 소신이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땅은 순례자.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기가 우리가 눌러서 살 것 같으면 저도 뛰쳐나가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와서 뒤집어 버릴 거예요. 갈수록 악한 세상이 됐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뭐 한다고? 이 세상을 자기가 뭘 한다고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저렇게 하냐고. 마찬가지. 진보 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장 쪽입니다. 기장 쪽. 어렸을 때부터 지금 기장 목사는 아닌데 그랬을 때 뭐예요? 실천신학.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없는 자를 위해서 사셨고, 불쌍한 자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왜곡해서, 말씀을 그게 지금 저도 기장해서,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쭉 보면 옛날부터 보면 뭐예요? 저 문익환 목사님, 또, 여기도 뭐래요? 한상열, 아니면 은영규. 기장 쪽에 목사들 많잖아요. 저쪽에 함석헌 씨는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우리는 오롯이 부금이에요, 부금. 세상 질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맡겨놓으셔요. 이 악한 현 세상! 악한 자들에게 맡겨놓으셔요.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것인데 왜 목사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목사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들은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예요. 어떻게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그런 목사가 나온다는 것 보니까 사람이 그래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는 다르구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 알면 뭐 할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말씀 조금 압니다. 그러면 그 조금 알면 아는 것에 순종을 해야지. 지 나름대로 이걸 재단을 해가지고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실족해 하는 문이에요. 주님의 큰 돌인데 그 주님의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 강론을 통해서 또 이것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심히 두렵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로 정했습니다. 실족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한 거예요. 저 말씀을 가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정치판에 뛰어들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냈습니다.